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59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제더라.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인생 중에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와 역경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경을 만났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찬양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자 남자를 낳으면 모두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는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결국에는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당시 요게벳은 비록 석 달밖에 모세를 키우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돌보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망의 증거가 과연 뭘까? 제가 성경을 몇 곳을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원래 이게 septuagint를 번역한 건데요.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토부예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요?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7장에 근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 뷰티풀이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존재인데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모세를 낳은 1절 2절이 모세를 낳은 부모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2절에 그 여자 요게벳이죠.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 믿음으로 일종의 도치법이에요.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뭘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석 달밖에 가정에서 키우지, 그것도 숨어서 아이를 키웠는데요.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 부모가 결국에는 석 달에 이제 만에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런 절박한 그 부모의 심정 속에서도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아이가 망할 것이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절박함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니면 지금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속상하신 부모 중에 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아서 왜 천문학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공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마태나 마가, 누가 공이 기록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앞부분은 저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고 또 저자의 의도를 뒷부분은 저자 속에서, 행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다와 광풍을 제어하시는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증거해요. 자,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1절에 그 한 배에 오르시고 모인 무리와 또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이 무엇임을 비유로 설명해요. 소위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 배를 탄 채로 제자들과 함께 야, 바다 건너러 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광풍, 오늘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큰 광풍을 만나서 물결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상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신지 예수님은 배의 고물 뒤편에 가셔서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광풍이 몰려오고 그리고 배 안에 그 파도의 물결이 가득하게 되자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낀 이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광풍이라고 기록된 이 라일랍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돌풍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돌풍은 어떤 돌풍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으로부터 210m 아래에 있어요. 저지대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으로는 헬본산, 서쪽으로는 지중해의 찬 기운이 이 해수면 아래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라비아의 사막의 열풍이 뜨거운 바람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게 되니까 이 충돌하면서 거센 일종의 돌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돌풍이 일으켜졌을 때에 배 안에 파도가 침으로 배 안에 큰 물결이 밀려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37절에도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파도가 일었으면 분명한 거고요. 때문에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5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형제들이잖아요. 그리고 베세다의 어부 출신 빌립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생사기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태평하게 주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공이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잠잠케 하시는 진정한 뭐요? 자연의 주인이시요, 참 창조주시요, 참 통치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보았는데요. 3장 정도에 가보면 예수께서 1장의 3장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난치병 불치병도 해결하신 분이구나,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 이렇게 열광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가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의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4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이제 자연까지도 통치하시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리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교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멘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4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없느냐는 말은 예전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경우에는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 어부 출신인데 부모와 집과 그 배를 다 버려둔 사람 아닙니까? 마태의 경우는 세관원 출신인데 잘 나가던 세상 직장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다 나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반증해요? 예수님께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흥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의 믿음이 뭐요? 따라서 합시다. 성숙하라. 믿습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셨는데 아직도 걸음마 신앙에 머물고 있다,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다,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신 표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병행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여 주여 주여는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랍비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며 때로는 할렐루야 외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선생님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그런 불만이 가득한 책망조에 엇주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보면은 할렐루야 하며 외치며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어투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배 뒤편에서 곤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휘뚝휘뚝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말이죠, 균형을 잡기라도 애를 써요. 근데 누워있던 사람은요, 그냥 균형도 못 잡지는데 퐁당 배가 뒤집어지 기울을 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자의 경우면 적어도 매너가 있는 제자라면 빨리 예수님 정신 차리시죠. 지금 배가 뒤집어져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게 상식이야. 그러나 그런 붙잡음은커녕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세상 만사 태평하게 죽으실 때입니까 지금? 이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평생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5명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런 베테랑 어부들도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음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예수님 앞에 책망의 표현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불평의 핀잔의 어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4장 41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이 저의 마음에 거슬립니다. 예수님과 열광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은 3장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3장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왜? 미쳤다 말이에요. 제 정신이 아니야. 더군다나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척들은 미쳤다. 율법학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과연 누굴까?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객긴 객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은 이들 모두에게도, 지척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제자에게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노예 성도들, 또 연약한 환우들 뿐만 아니라 또 젊은이들 경우에는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개인관계에 여러 가지 장애물, 환경의 도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불편한 감정이 계속되는 오랜 시간 이렇게 불편함으로 지속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 못할 고민 혼자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정답은 바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나의 세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더 뜨겁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왔는가? 재수가 없어도 온몸이 붙었다. 이런 절망과 낙심이 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을 소망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이 코로나19 기간에 몇 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했고, 그리고 수백만 원의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영상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고 무모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설상가상인데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더 내고, 예측 불허의 상황인데 돈을 더 투자했으니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 마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물질적인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열정이 살아난다면 이는 돈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달 동안 지금 강단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경북의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대구 경북이 코로나의 감염자들이 막 급속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연락 오고 찾아오고 예배 중단을 요청한다. 그래서 2달 동안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니 우리끼리 하는,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지. 너무 편하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적으로 편할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지만 마음 편치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힘이 들지만, 육신적으로 힘이 들지만, 물질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판단도 할 수 없고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비록 예수님이 기적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 타고 있다 할지라도 곧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피부로 삶으로
깊이 교통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경력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세상에 박수를 받아도 곧 낭망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세상이 어떤 상황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사람은 환경의 장애를 넘어 승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요게벳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상자에 엮은 그 요람에 태워서 그 나일강에 떠내 보낼 때 요게벳의 머릿속에 장차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이 하는 200만 명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의 미래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시각처럼, 하나님의 안목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착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시각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60이 다 되니까 어떤 건 보이고 안 보여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떠듬거리는 일이 많아요. 너무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이 시력은 떨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산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세상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소망할 때 영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다윗은 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내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12명의 제자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할 수 아니 그것도 그런 믿음도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오면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믿음의 결단을 소망할 때 하나님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으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시되 기름부터 부으셔서 은혜 충만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도전의 장애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승리하는 영적 권세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우셨음을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거름되게 하시고 특히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 올라온 주의 백성이나 가정에서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